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해 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적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삼촌과의 화해를 통해 20년간 그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잘 모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히네가 군대라는 의미인데 마하나임은 그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군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은 야곱의 그 기향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천상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을 호위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크고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봤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는 다시 연약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아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 에돔 지방에 있는 세일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라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일이었지만 형을 속인 야곱의 죄의 문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땅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문제의 당사자들과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내 주인, 형님, 저의 주인이라고 존칭을 표현하며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모습에서 20년 전의 잘못을 사죄하고 싶은 그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만큼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동원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로 형 에서가 다시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남을 속일 때는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만 눈앞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7절의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 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홀로 된 것 같은 두려움,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염려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서 랭커라는 사업가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늘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하느라 너무 불안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염려 상자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종이에 써서 염려 상자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염려 상자를 열어서 이제 그 염려 종이를 읽으면서 염려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에 가득한 종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너무 놀랍게도 겨우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본인이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 해결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인이 했던 일주일 전에 했던 염려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생활의 모든 대부분의 염려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속이면서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야곱이 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길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있는 기도,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보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한 기도가 그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정직하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사연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야곱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은 시편 118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군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